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와 같이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40일간 거룩한 동행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거룩한 동행의 여정이 시작되는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사순절이 있으십니까? 혹시 매년 맞이하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나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엘서의 저자인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자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요엘의 이름에서와 같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또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라는 중심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요엘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나 여전히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거룩성을 잃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긴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되십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는 실제로 메뚜기 때로 천지가 진동했다라는 내용들이 수많은 문헌들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메뚜기 때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큰 재앙 앞에 선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오래전 성경에 기록된 요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과 때로는 별반 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나 스스로를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옷만 찢은 채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요엘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즉 오늘 내 삶에 살아서 역동하며 역사하며 움직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읽어보실 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외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금식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와 같은 형식적이며 외적인 제사를 바라보시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살아계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탕자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자신의 얼룩진 삶을 청산한 후 풍성한 삶을 다시금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제라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설교의 본문 가운데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다가오며 저에게 은혜로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제라도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려놓겠다라는 그 확신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었으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 여호와께 돌아갈 그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라도 돌아오너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결코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라도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라도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과 삶의 언행과 행동이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엔 부끄러웠을지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라도 돌아오너라. 우리를 벼랑 끝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위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배는 단 한 사람, 참 예배자, 상한 심령 가운데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또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온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로 시작하는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동행에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07년 한반도 땅에 한 획을 그은 큰 기독교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비운의 역사였으며 결코 위기와 좌절의 상태로 모두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힘들어 메말라버린 상태가 바로 그 당시 1907년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모든 판세를 역전시킬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평양에 있는 작은 장대현 교회의 남자 사경회에서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와 죄고백을 통해서 뜨거운 회개의 바람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한 교회는 물론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이 죄 고백과 회개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고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이제는 교회를 뛰어넘어 학교와 관공서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요한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요한 특징을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성령을 통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철저한 회개, 즉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행동으로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감으로써 삶으로 몸소 회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우리들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순적한 문제들이 내 삶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바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방향을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오랫동안 구습으로 해왔던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싫어하는 것이라면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바람이 여러분들 작은 심령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한 성도가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왜 제 삶은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과 기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180도 변화시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감정과 기복이 아닙니다. 후회는 감정적인 반응이지만 회개는 180도 돌이켜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나의 시선과 방향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찢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질문에 서 있기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때로는 거북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솔틴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맛있는 그 닭볶음집을 소개하는 그 TV를 봤습니다. 집주인이 저녁 6시만 되면 전 국민의 반이 본다는 그 땡땡 정보통이라는 TV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막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와보세요. 뭐를 넣어야 되고 이때는 뭘 넣으면 더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너무 그 사장님이 신이 나서 모든 자신만의 레시피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던 PD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 이걸 다 말씀해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자세히 다 말해도 전국에서 정말 해보고 경험하며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서 저와 똑같은 레시피를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은 전국에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보았던 그 사장님의 말이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레시피를 만들 수 있게 전국 방방곳곳에 생방송으로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사순절 첫날인 오늘이 되어 우리들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비유 가운데 어떤 아들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그 문 앞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 멀리서 누추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신발도 겉옷도 내팽겨친 채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아들과 함께 흐느껴 안으며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린아이가 실수로 아버지의 물건을 쨍그랑하고 깨뜨렸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께 혼이 날까봐 겁이 나서 문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오히려 안아주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괜찮아. 깨트린 물건은 너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단다. 너가 더 소중하고 아빠에게는 사랑한 존재야. 따뜻하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큰 은혜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우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에겐 얼마나 큰 위로요 마음의 평안인지 모릅니다.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내하심, 이 모든 것 위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버지는 자녀가 깨뜨린 물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에 겁을 먹어 숨어버린 자녀를 넓은 품으로 안아준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못난 부분, 죄악과 연약한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싸매어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바쁜 일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심으로 회복해 하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솔틴 공동체가 함께 이 세시봄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후 3시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이 로고를 갖다 놓고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더욱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드높여 드릴 때 분명 우리의 얼룩진 마음들, 상처받은 영혼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우리 옆에 걸린 현수막의 제목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거룩한 40일의 동행이 있는 사순절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